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악한 지도자와 선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선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나눌 때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주관적이 되면은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선과 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라고 해도 거기에 우리의 편향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점은 70억 인구가 다 다른 기준점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지도자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지도자는 선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지도자가 나오죠. 헤롯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 1절에. 이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헤롯 가문 전체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행위를 늘 해왔던 가문, 패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몇 명이 나옵니다. 헤롯 가문은 기원전 55년부터 기원 후 93년, BC 55년, AD 93년 사이에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 황제는 우리가 아는 시저죠. 시저라는 황제 호칭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멀리 있죠.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가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죠. 왕조죠.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헤롯 가문의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제일 초반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이 헤롯 대왕이 듣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냐? 왜 다른 나라에서까지 와서 누가 태어났다는 것을 경배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왔느냐? 이런 걸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이제 무너질 것을 걱정해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서 결정을 한 게 뭐였냐면, 지금 태어난 남자 아기 2살 이후로는 이제 다 죽여라. 그러면은 그 아기가 나중에 왕이 안 되니까. 그 결정을 한 악인입니다.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왕권이 뭐라고.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죽인 헤롯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무슨 책망을 했냐면은 그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에 독을 품고 있었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싫어하지만 안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동일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을 하도록 왔다 갔다 시켰던 그 헤롯 있죠. 그 헤롯이 이제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 죽인 헤롯과 똑같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의 나중에 변증을 듣는 헤롯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을 처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네들이 어떻게 나를 처형시킬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항소하겠다 해서 로마로 보내짐을 받잖아요.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헤롯의 악행이 나오죠. 이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문, 악한 가문이, 악한 지도자들이 이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목적으로 이 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부의 목적은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성경 보실게요. 성경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 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해하고 2절에서는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칼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죽인 다음에 헤롯 왕이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고 당시에 야고보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헤롯도 사람인데 하나님 아래에서 다 사람은 동등하지 않나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동등하고 못 배운 사람도 동등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동등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죠. 그 권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권위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정말 두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될 거예요. 경찰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무슨 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힘이 있으면은 옷을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아내도 가져올 수 있고 애들도 훔쳐올 수 있고 수많은 악행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그 나라에는 규범과 권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법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북한처럼.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는 그 권위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위체계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칼을 줬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는 그 행위 자체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칼 주는 것 자체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칼을 갖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로마서 여기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목사,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것은 정부 지도자들을 말하는 지금 내용이에요. 로마서 13장이. 정부 지도자들은 그들이 선출직이든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왕권직이든 하나님께서 그 권세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강제력을 가지고 심판하라고 그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롯은 그 칼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했죠. 그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선한 것이지만 권세를 잘못 사용한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는 이렇게 항상 교회를 대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부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 것이고 국가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생명과 거룩한 생활을 보호하도록 주신 거예요.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있죠. 이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심지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만약에 그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면 사형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정의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살인자도 이제 잡히고 마지막에 심판받는 그런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빠져나가면 무슨 잘못에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정말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지만 은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아름다운 형상을 그 사람 내면에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했더라도 개나 소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면수심이라는 우리 말이 있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동물의 마음을 처럼 행동한다. 자기의 본성대로 튀어나오는 대로 행동한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 받았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도 우리가 인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있고 그래서 이 페더럴 가버먼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존귀함과 거룩한 생활을 보호하도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간구 도구 감사를 하는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의 손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은 자신의 혈기로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 그는 결국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칼의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칼인데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대적한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까, 아니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슬퍼하시게 할까, 화나시게 할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반드시 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왜 유대인들이 기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이단자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 야고보도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처음부터까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고, 지금 악한 지도자인 헤롯도 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악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이 없고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의 특징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정책을 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정치 생활 아니면은 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선한 지도자는 다르죠. 선한 지도자들은 이것이 맞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나중에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혜택을 못 받아도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가르침을 받으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군왕들, 정부 지도자들은 지혜로워져야 되고 교훈을 받아서 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밑에 있는 그 나라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결국은 누구의 종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나라가 정책이 진행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대한민국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선서하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라고 선서를 시작합니다. 미국도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및 수호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준수하고 무엇을 보호하고 보존한다라고 그랬냐면 헌법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법은 하나님의 법을 베이스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헌법이 하나님의 법하고 다르면 그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든 동의하에서 정해진 그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완전한 법은 없겠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그것을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피해를 받지 않고 악한 사람은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대통령은 감사하게도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그것을 맹세합니다. 국민을 보호하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그것이 다 포함입니다. 이 법 아래.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인데, 그가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동의하지 싫어하더라도, 자기가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지도자가 특정한 사람이나 당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 나라의 헌법을 오직 수호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당파적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그래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목사는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선서를 하면서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똑같죠. 누가 나를 좋아하든 누가 나를 싫어하든 인기가 없는 말을 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교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악한 지도자의 특징을 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선한 지도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늘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몇 구절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마태복음 17장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 이름이,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아서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늘 보았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잠깐 본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긋날 때가 있겠죠. 제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더라도 후에 가다 보면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마음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주시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그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결국은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지도자랑 반대죠. 악한 지도자는 이 세상의 왕인, 잠시 동안 왕인 마귀는 한 명이라도 자기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기를 지금도 쉼없이 일을 하는 존재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성경 말씀을 매일 보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어떻게 오늘 주일을 섬기고 있지? 내가 오늘 이렇게 죄인인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나이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 모습을 요한이 미리 보고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그때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있더라.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들의 권세 가진 자들의 권세자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선한 지도자이시죠. 마지막으로 5절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라면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 내가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살해당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론 베드로 야고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에 번창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회 숫자가 줄어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퍼져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회가 더 복음적이 되도록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무신론적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신론적 사상을 배우고 자기가 원하는 즐거움대로 아무거나 살아도 된다고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에 번창하도록, 내가 사는 이 나라에, 넓게는 이 세상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선거의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나라에 사시든지 간에 어떠한 나라의 국민, 시민이시든 간에 상관없이 어떠한 시대에 사시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고 여러분 위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단체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올바른 시민으로서 올바른 교인으로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롭게 모이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해야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면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데 내가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서로 협력하여 이런 적용들을 우리 삶에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